아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풍족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저는 제일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눈에 확 와닿는 단어가 주의 복락의 강물. 복락이 뭐냐? 이 복락의 원어의 뜻은 그냥 에덴이에요. 에덴. 왜 에덴인지 아시겠죠? 에덴의 뜻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쁨,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꾸 세상의 기쁨을 찾다 보면은 여러분 기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 것은 그 참된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모르는 것은, 모르면 못 나와요. 그죠?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낚시 무슨 재미로 하느냐고. 안 해보면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과 죄인 그리고 의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시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가끔 우리 교회에도 좀 늦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옛날에 교회 생각할 때 옆에 믿는 사람들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도 가면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니 헌금하면서까지 뭐 저렇게 믿느냐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야, 내가 진짜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옛날에는 영장을 따라 이렇게 표현, 인도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여호와의 종 다윗. 그럼 다윗을 소개할 때 가끔 다윗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종. 여러분, 다윗은 신분적으로 이 땅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새벽입니까? 오늘 새벽인지 어젠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빌립을 소개할 때 전도자 빌립. 저는 그 말씀이 참, 우리 일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저 별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정말 나를 소개하고 나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때 뭐라고 인정해 주실까? 저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전도자 빌립, 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너 전도자 상원이 이렇게 정말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종,
어떤 분은 나는 사랑이 많은 종, 나는 섬기는 사람, 여러 가지 그죠? 자신이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되기 싫어.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되기 싫으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보다, 사단의 종보다, 마귀의 종보다 하나님의 종이 복이 있습니다. 돈의 종보다, 물질의 종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뭔가 주인인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통제당해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이 얼마나, 이 다윗이라는 스스로가 그저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악인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악인의 죄,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악인들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악인의 죄가, 주체가 뭐냐면 죄라는 단어가 주체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범하는 죄, 그것으로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죄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악인의 죄가, 그래서 그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런 죄인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죠. 똑같은 53편, 아마 53편 1절 말씀,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3편 1절, 손으로 이렇게 36편 딱 잡으시고요, 53편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중에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하나님 없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어쩌면 그 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때, 그죠? 우리 가끔 운전할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전할 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막 그냥 교통 순경이 제일, 그죠? 제일 무섭지요. 우리가 잘못할 때 뭐예요? 아이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은 안 하실 거야. 지옥은 없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럼 세상에 만약에 감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것 같습니까? 감옥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니, 감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에도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악인들의 생각,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왜 스스로 자랑해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까? 야, 나는 몰래 했으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발각되지 않을 거야.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도 받지 않을 거야. 사람으로부터 미움도 받지 않을 거야.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 죄가 발각되기까지 교만하다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금방 들통날 것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잘 속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까지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지혜와 선행을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 없다 하는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어떤 이단들은 거짓말해도 그게 모략이라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속이는 거 없어요. 또 이상한 말씀 갖다 붙여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여러분, 속이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또 거짓말했다가 그것이 또 안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여러분, 그 한 번의 거짓말을 보면 아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믿는 걸 고집하는 게 고집하는 거. 여러분, 가짜는 가짜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만약에 속임이면은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어쩌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급한 나머지 아이가 그죠? 당황해가지고 엄마의 매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용서를 빌잖아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거짓말 안 한 적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번은 거짓말 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그것을 그저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 해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뿐만이 아니라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꾀한다는 거. 여러분, 자면서 악을 꾀하는 사람, 이게 진짜 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면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저는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냥 딱 누우면 잠드는 사람.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보다 그냥 탁 누우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잠이 안 오니까 뭐예요?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그죠? 부하들은 전쟁터 보내놓고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다가
범죄했잖아요. 악한 꾀를 이렇게 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 잘 때는 자야 돼요. 일찍 주무십시오. 뭐 일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밤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빼고 너무 그죠? 밤늦게까지 시간 보내죠. 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죄악의 사람은 침상에서조차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할 때 어쩔 수 없어 그랬어.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거절. 악은 거절해야 됩니다. 죄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거절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특히 악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뭐 죄를 함께 하자 하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죠. 아니,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강하게 그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인데,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지금 똑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환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보는 것이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 땅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지금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느낌과 감정과 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온 하늘에 충만하다는 거.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 아니라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충만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안다는 거, 그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표현 자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거리고 미움이 가득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미워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밉대요. 어떤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악인들은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헤세드가 가득하고 진실이 가득하고, 야, 여기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기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기 봐도 하나님의 공의, 의롭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7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면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부모님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 그죠? 없이 이제 하늘나라 간 그 부모님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어머니 그 사랑 생각하면, 아버지 그 사랑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없었네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배가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 알면은 주님께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가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대 교회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때로는 좀 욕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저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형편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셔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다 아셔요. 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억울함도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 날개, 그 날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집이잖아요. 꼭 여러분 교회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죄송한데 육신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죠? 그냥 시체를 두는 그
무덤에서 지내면서도 그 믿음 하나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지,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르겠어요. 그럼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물론 힘들게 사는, 그러나 그 힘든 것은 항상 이야기해요. 비교해서, 물론 제가 또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니까 또 그것도 비교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은혜의 시대이고 풍족한 시대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복락의 강물,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흘러넘치듯이 정말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또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요, 약도 먹을 수 있지만요, 모든 생명의 원천, 육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예요. 마지막 10절, 우리 이 말씀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10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를 안다는 건 뭡니까? 방금 위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주의 날개 아래 가면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인생과 주님을 아는 인생은 이만큼 달라요. 이 시간 주님을 아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찐 곳으로 풍족하여 지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